자리에 앉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할까요? 눈을 그윽하게 한번 마주치시면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화요주임제 기도회 은혜의 자리에 있어서 많이 부담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김종세 목사입니다. 제 간증을 잠시 하자면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정말 더럽고 추악하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죽을 병도 고쳐주시고 고등학교 때 또다시 죽을 병 고쳐주시고 또 완벽한 건강도 또 허락하셔서 군대도 잘 갔다 오게 하시고 새로운 몸과 새로운 그런 삶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 그런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고 나서도 여전히 추악하고 여전히 더럽게 살았습니다. 최근에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를 목사님들과 함께 봤는데요. 정말 그 비밀스러운 추악한 모습들 조금만 드러나도 목사를 더 이상 하기 힘들 정도로 저는 여전히 우리 대학부 지체들에게도 또 우리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저를 모릅니다. 그렇죠? 목사로 살지만 너무나도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인 것이죠. 오직 주님께서만 저를 아시죠. 제가 어떤 놈인지 우리 주님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 지체들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또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제 힘이 아닌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 믿게 된 것도 참 너무 큰 기적이고 은혜더라고요.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학교를 졸업한 것도 돌이켜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참 신기한 방법들로 졸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살 때부터 한국에 혼자 살게 되면서 학비부터 이제 생활을 혼자 감당해야 했지만 정말 그 성경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때마다 시마다 항상 채워주셔가지고 한 번도 저로 하여금 비참하지 않게 한 번도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것들도 허락하시고 일찍부터 사역의 문도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화요 주임제 기도에 설교자로 서게 되는 것이 이제 지난달에 결정이 나고 제 인생을 쭉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꽤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쭉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인간관계나 살아온 모습들이 참 정말 어떻게 이러냐,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사는 게 쓰레기 같아 이렇게 생각밖에 안 날 정도로 뭐 하나 주님 앞에 잘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들게 되는 의문이 있죠. 의문.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네. 이렇게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들을 되짚어 보니까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막 부정할 수 없이 강력하게 다가오는데 가슴이 떨릴 정도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드는 의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실까? 왜 사랑하시? 도대체 뭐가 남는다고? 이거 너무 하나님 손해인데 나한테 도대체 왜 하다가 제가 사랑하는 제 아들 동주와 사랑하는 딸 하선이가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그 아이들 뭐 이제 4살 5살 저한테 뭐 하나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저는 그렇게도 그 녀석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하고 어떨 때는 혼을 내고 위험할 때는 소리를 지르고 사랑한다고 매일 말해주고 그런 제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들려왔던 음성이 이것입니다. 나도 너의 사랑을 받기 원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제 얘기는 다 제 개인적인 얘기는 짤데기없는 얘기니까 뭐가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화요 주임제 기도에 기도에 관한 말씀도 조금 나누면서 기도하고 또 잠시 나누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을 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말씀이 안 떴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늘 줄 알았는데. 네. 이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함께 나누고 싶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좀 내용이 다르죠. 이것은 누가가 실수해서 빼뜨린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과는 다른 관점에서 강조를 하기 위한 의도적인 그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과 이 누가복음 11장 서두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기도에 대한 용기, 도전, 그걸 붙들려고 합니다. 나 정말 2019년 새해 시작하면서 진짜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초청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에 여러분 오늘 이왕 오셨는데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기도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좀처럼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게을러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바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해서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단지 바빠서 게을러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도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기도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닌 두 가지를 다 통과한 사람도 기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쁘고 게으른 것도 통과하고 또 기도가 얼마나 나한테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가도 알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얼마든지 기도하는데 시간을 낼 수 있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가 어렵고 기도를 잘 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뭔가 하니까 기도의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으셨죠? 기도의 재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재미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의 대부분 이 기도의 재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랫동안 믿음을 생활을 하게 돼도요, 이 근본적으로 이 재미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 대학 부지체들 봐도 우리가 보기에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공부 억지로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죠. 억지로 막 열심히 읽히고 막 하게 시키는 공부는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여러분 책 읽는 게 중요하다고 부모님이 열심히 책을 읽힌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위인전집 수백 권씩 사다 줘도 재미를 모르는 아이들이 여러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이 유대인들은 기도가 그냥 떡칠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요 제자들이에요. 구약성경 시편 150편은 전부 기도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명한 기도의 문구들을 모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카디시라는 건데, 이거는 기도 중에서 좀 긴 문구들, 그리고 이제 문구들이 좀 짧은 것들이 있는데, 뭐 쉐몬의 에스레라는 기도의 문구를 이제 모아놓은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요, 유대인들은 매일 두세 번씩 암송하고 외우면서 낭독하면서 기도의 연습을 했어요. 매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를 많이 알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진지하게 요청한 게 뭔가 보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묻느냐? 이런 반응이 튀어나올 수 있는데, 좌우지간 제자들의 요청을 들어보니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기도에 익숙한 유대인들로서 늘 보는 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맨날 그 기도 문구 외우는 이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치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한 이유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교 안에서도 여러분 종교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바리새 종교운동, 바리새파들, 그리고 뭐 에센파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도 일종의 그런 종교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종파들 속에서 이런 종교운동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들이 주장하는 바, 그들이 지향하는 바, 그들의 사상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기도의 문구를 만듭니다. 그 기도문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제 익숙한 관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있는 그들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게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이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 훨씬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 더 본질적인 이유, 그리고 내면적인 이유. 이게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사무적인 행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옆에서 쳐다본 제자들, 옆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쳐다보고 같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시간에 같이 옆에서 있었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떤 깊은 감동, 어떤 깊은 인상,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 옆에서 쳐다보면서 제자들 가슴속에 복받쳐 오르는 질문이 뭔가 하니까 나도 기도하고 싶다. 네? 그런 생각. 내가 기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나도 한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기도를 마치심의 제자 중 하나가 여자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이 제자들은 기도의 전혀 새로운 차원,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유대교와 유대인들이 가르친 그런 형식적으로 줄줄줄줄 외는 그런 기도, 이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그것을 예수님 기도 속에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태어나면서 기도에 완전 귀가 따갑게 들었던 이 제자들이 이 희한한 감동과 느낌을 받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너무 신선한 거죠. 제자들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말 그대로 신선한 것이었어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야, 기도가 저런 게 기도하면 나도 기도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일어나다. 자,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 신선함을 불러서 마음속에 좀 기도 좀 가르쳐달라고 이런 본질적인 요청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친밀한 때문이었어요.
그 속에 보이는 즐거움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그들이 여태까지 보고 들었던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신선한 느낌, 말할 수 없는 친밀함이 그 속에 있었고, 단지 엄숙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지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지함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움이 있었고, 그걸 옆에서 경험을 하고 보니까 야, 저게 정말 기도라면 나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자들 속에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재미, 거룩한 즐거움, 그런 걸 다 느끼게 해주는 게 예수님 기도였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결혼한 지 며칠 안 된 새댁이 시아버지하고 전화통화합니다. 해봤어요? 시아버지랑? 여러분, 결혼한 지 며칠 안 된 새댁씨가 시아버지하고 전화통화할 때 그때 옆에서 보는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네? 거기에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예의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단정함이 있을 겁니다. 엄숙함, 진지함,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결혼한 지 며칠 안 된 새댁씨가 시아버지하고 전화통화를 할 때 여러분 농담 다 먹기, 뭐 시아버지 짱! 뭐 이런 거 못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별로 재미라는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결혼한 지 며칠 안 된 새댁이 지금 시아버지랑 재밌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통화한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여자가, 똑같은 여자가 시아버지가 아니고 자기 친정아빠랑 전화를 합니다. 결혼한 지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살았던 그 친아빠, 아빠랑 전화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엄숙함? 아닙니다. 거기는 친밀함이 있죠. 잠깐 침묵 흘러도 아무 소리 안 해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럽습니다. 전화를 빨리 끊고 싶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랑은 다른 것이죠. 있는 말 없는 말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서 남편 흉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속았다고. 여러분, 이 얼마나 어려운 게 많겠어요. 시집가서 다 쏟아놓고 싶잖아요. 빨리 끊기 싫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전화는 똑같이 통화인데 거기서 주는 느낌과 분위기는 정반대예요. 시아버지와 친정아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시아버지? 네. 당연히 친정아빠죠. 예수님의 기도를 옆에서 쳐다본 제자들은 야, 기도라는 게 저렇게 따뜻하고 참 재미가 있는 것이구나. 기도라는 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것이구나. 정말 친밀하고 친근한 것이 기도구나. 그런 느낌을 팍팍 주고 있는 게 예수님 기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한테 있어서 하나님은 친정 아빠예요. 예수님의 친정은 하늘이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예수님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이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편하고 엄숙한 진지함이 그 안에 있을 에도 그 진지함은 무겁고 어색한 진지함이 아니라 참으로 자연스러워. 이 진지함. 어떤 형식적인 요소라는 것이 없고 의무방어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없고 바리새인들이 손을 들고 그런 기도한 느낌이 아니라 너무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느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느낄 수 있는 이 감동은 엄청난 감동이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기도의 새로운 세계였고 너무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때 튀어나온 요청이 뭔가,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라는 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기도한 거 엄청나게 나도 처음부터 다시 기도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분위기가 바로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친정 아빠랑 통화하는 같은 그런 분위기, 따뜻한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가르쳐줄게 하시면서 나온 기도의 첫 마디가 뭔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첫 마디가 뭡니까? 아빠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글 성경에 아버지여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1장
이 한글 번역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어를 보면 이 아버지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바라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파테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테르라는 것은 공식적인 아버지여라는 것이고, 여기 이 본문에는 공식적인 표현이 파테르라는 표현이 아니고 여기는 아바, 아빠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 아빠라는 첫마디, 이 한마디 속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분위기, 그 예수님의 내면의 분위기, 이게 여러분 다 드러나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아빠라고 하는 첫마디 기도 속에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느끼고 자기 내면의 상태가 어떤 건 그게 자기가 내뱉는 말 속에 다 묻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첫마디는 예수님의 내면의 상태, 지금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그 영적 분위기, 그 자체를 한꺼번에 다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아빠! 아빠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말입니다. 이 세상 가장 따뜻한 친밀한 언어, 엄마, 아빠라는 표현이죠. 이거는 친정 아빠한테만 할 수 있는 진짜 표현이죠. 시아버지한테 아빠! 이거 안 되잖아요. 없어요. 이상하죠. 이 뒤에 나오는 예수님 기도의 모든 내용은 이 대전제, 아빠라고 하는 이 대전제 속의 기도의 분위기 전체가 나머지 모든 내용을 다 압도합니다. 이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빠 하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외우시는 주기도문 마태복음 가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에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늘에 계신이란 말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내가 맘먹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어떤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뜻입니다. 근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말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친밀함, 따뜻함,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이란 말을 생략을 하고 아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참 잘 안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이 아빠라는 말이 적어도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희한하고 이상한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하고 얼마나 어색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예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초에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요거를 파고들었어요. 예레미야스가 예수님 당시에 그 문헌들을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 어떤 문헌에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예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이 예수님의 이 표현이 이 얼마나 희한한 표현인가,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냐, 이게 얼마나 독특한 것이냐, 이걸 알아내고 학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도대체 이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건 어디에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특이한 거예요. 도저히 그들의 신학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게 아빠라는 표현.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가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 진짜 중요한 말인데, 사도 바울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바 곧 아버지 라고 그 말입니다. 왜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아바 써놓고 굳이 가로 열고 부연 설명, 아버지 설명해주고 가로 닫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이 당시 사도 바울 때도요, 아바라는 표현을 써본 사람이 없어요. 모든 곳을 가봐도 아빠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로 열고 아버지는 뜻이야 설명해주지 않는 사람들한테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독특한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신 표현은 엄청난 표현이고 독특한 표현이었고,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가 자기 친아빠한테만 쓰는,
새내기 친아빠한테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출발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게 바로 이유예요. 아니, 기도라는 것이 저렇게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따뜻한 거였나? 저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것인가? 우리는 여태까지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었고, 이게 기도에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었고, 뭐 마지못해 하는 것이었고, 숙제기 때문에 하는 것이었고, 의무방어전으로 하는 것이었고, 이게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도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제자들의 요청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실제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보여주신 것은 기도가 이렇게 따뜻하고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여러분, 보여주신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아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기도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실제로 몸소 보여주시면서 나는 아빠라고 기도하지만 너희들은 아저씨라고 기도해. 그렇게 했다라면 신이시여 이렇게 기도해. 그랬다면 제자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절망적인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 우리는 저렇게 기도 안 되는 거구나. 주님, 나에게도 이런 기도를 배우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아빠 부르면서 앉아있어 보십시오. 깊이 묵상하고 앉아서 오늘 이 말씀 자체를 묵상하시면서 저는 목사님 기도할 때 할 말이 생각이 많이 안 나요. 여러분, 할 말이 많이 생각이 안 나도 괜찮은, 어느 순간에 이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푹 빠지고 즐거움을 보게 될 것이고, 아빠 저 왔어요 하면서 저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하면서 어느샌가 즐거움에 푹 빠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크리스찬 암 전문의 가운데 원종수 박사님이랑 이분 간증 되게 감동적인데요. 이분이 어머니한테서 새벽 기도를 배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든지 기도를 하러 가면 너무 빨리 가고 싶어서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막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이런 음성을 들었대요. 종수야, 제 이름이 종세인데, 종수야, 종수가 너가 왔느냐? 너 왔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야. 너 왔니? 저는 이 대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되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거기에는 진짜 친밀함이 있구나. 하나님과 가까움이 느껴지네. 종세야, 너 왔구나. 다른 모든 시간을 잃어버려도 자기는 이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잃어버릴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이제 이 찬양 한번 고백하기로 하는데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분 간증 듣다 보면 의무반응호전이라는 게 없어요. 아무리 어떤 스트레스가 막 찾아와도 사랑바위한테 좀 이따 기도할 때 보자. 그래서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아빠, 아버지 이 고백 한번 드리고 같이 한번 이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아빠, 아버지 할 때 이번에 좀 느낌 살려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방어전하는 이런 시간
오늘로 청산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출발에서부터 제대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외마디 외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근본적으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이 즐거움과 거룩한 재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이것이 오늘 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 같이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결단한 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모아도 원하는 기도를 내고 싶을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친밀한 기도, 즐거움이 있는 기도, 재미가 있는 기도, 따뜻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끊기지 않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아버지 이들의 모임가들, 아버지가 공유하는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한 자들마다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자들마다 아버지 인생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친밀하게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독대한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은혜가 이 자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대학부 어떤 자명한 상담을 하면서 친밀하게 기도를 해야 돼 말했더니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친밀하게 기도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어색하고 기도가 불편할까요? 제가 그 질문 잘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질문하는 사람이 너뿐만이 아니야. 사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실 다 그런 고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양이란 단어 아십니다. 원래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원래 인간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 하나님의 원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입양이 되고 나면 새로 만난 그 양부모에게 친밀함을 느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심지어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라고 해도 여러분, 아기가 자기의 부모를 확인을 하고 엄마 소리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부모의 품속에 있고 부모님과 함께 있고 그 품에 안겨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품에서 하루 24시간 같이 있고 그게 계속될 때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입양돼서 전혀 모르던 사람, 새로 된 부모님과 있었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빠 이 소리가 어색하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일단 시간을 공유하는 시간이 일단은 많이 있어요. 많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느끼면서 사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30분이라도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것이지만 기껏해야 일주일에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그것이 전부인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깐난 애가 태어나서 엄마랑 지내는 시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감을 못 느끼는 것은 이거는 어쩌면 지나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기도에 잠기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은 정말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정말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배우려고 작정하고 결심할 때 배워지는 것이지 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100시간 강의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실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기도의 친밀함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무엇이냐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채울까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방금도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내용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급하게 당한 어떤 문제, 결혼 문제, 취직 문제 이런 문제들 외에는 기도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채워야 하는가? 주기도문 속에 담긴 이 내용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전체를 하나하나 다 뜯어서 자세하게 살펴볼 시간은 없고요. 전체의 뼈대, 그러면서 중심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뭘로 채워야 될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매주 암송합니다. 이거 암송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 이거 맨날 암송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 기도 제목 내세요, 나누세요 하는데 기도 제목으로 따지면 이 주기도문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기도 제목이냐? 도대체 뭘 해달라는 그 기도냐?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주기도문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우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주기도문 내용을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많은 요청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주기도문 전체는 결국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를 요청하니까 하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뭔가 많이 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결국 이 주기도문의 많은 내용들은 하나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한 가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몸통이고 핵심이고 이게 그 한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임하십시오. 그럼 나머지 다른 내용들은 도대체 뭐냐? 그럼 다른 것들은요 이 중심 몸통에 붙어있는 양념이고 곁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이게 큰 기도 제목이고 나머지는 이것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외울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하죠.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것은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가장 소중하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몸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붙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부연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부차적인 요청이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악한 영적인 존재 사단에게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한 부차적인 요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구하는 건 우리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서, 연명하는 게 목적이어서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부차적으로 필요한 것들, 현실적인 필요들 보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나에게 현실적으로 채워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식이 될 수도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직장도 될 수 있고 여하튼 현실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양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요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용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이런 게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죄 용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더 깊은 차원의 공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공격이에요.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악한 자 사단을 말합니다.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방해가 되니까 악한 자의 공격에서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세 가지, 현실적인 필요, 양식, 죄 문제, 사단의 공격, 이 세 가지는 이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한 부차적인 기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관심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면 이게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인데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하는 거죠. 손에 이게 오늘 잡히고 가셔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면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주기도문에 있다고 한다면 이건데 이게 뭘까요?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 생략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추가가 되고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에 이 말이 생략된 이유는 아마도 듣는 사람들이 나라의 임하오시며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줄 믿고 생략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친절하고 상세하게 덧붙여서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바로 이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것이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 뜻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 다 복종하고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권자요 왕이시니까. 통치자기 때문에. 근데요,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까? 통치자가 아니에요? 아니죠? 땅에서도 분명히 주권자고 통치자인데 땅에서는 하나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한 가지, 인간의 반역,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한국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미국 대사관 분명히 여러분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땅에 아주 조그만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 대사관 그 속에는 한국의 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국 대사관에는 미국의 법이 통해요. 미국 대사관은 한국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고 미국의 법이 통하고 미국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은 분명히 한국 땅 안에 있지만 한국 나라가 아니고 미국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다른 게 아니고 딱 한 가지죠. 미국 법이 통해 거기서. 미국 대통령의 뜻이 그곳이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서도 미국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한국이 아니고 미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 대사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럼 미국 대사관 건물이 만약에 조그만 건물이 아니고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만약에 그 종로구 전체를 다 차지하고 더 넓어져서 서울 전체를 다 차지했다고 치면 그럴 리 없지만 점점 더 넓어져서 한국 전체로 넓어지면 한국 전체가 미국이란 나라가 임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한국 땅에서는 한국법이 통하지 않고 미국법이 통하고 트럼프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미국이란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자, 결국 뭔가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통치와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이게 뭔 뜻이냐면 내가 이 세상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뜻을 받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멸시하고 반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는 이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뜻을 쫓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에 북한 간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있는 북한 간첩. 이 사람은 남한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북한의 뜻을 따릅니다. 그죠? 겉으로 남한의 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북한 법을 따르고 그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이 사람, 이 북한 간첩은 사실은 북한이란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런 간첩이 만약에 한 사람이 아니고 100사람이 있고 100사람이 아니라 10,000명이 한국 가운데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10,000명에게는 북한이 임한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간첩하고 똑같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간첩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거나 순종할 생각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군데군데에서 하나님의 간첩들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이 간첩들이 겉으로는 이 세상에 섞여 사는 것 같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구별이 잘 안 가는데 사실은 이 세상을 안 따르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목적부터가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고 할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간첩들은 그런 생각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 간첩들이 결국 유일한 소망인데 이것이 뭔가 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좋다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고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외에는 다른 어떤 뜻에도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간첩처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 백성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정말 제대로 된 간첩이라는 거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게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입니다. 몸은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고 세상 다스림은 안 받는 대충 간첩이 아니고 확실한 간첩, 변질되는 간첩이 아니고 진짜 골수 간첩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게 만족이 되질 않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친구도, 내 가족도, 내 이웃도 전부 하나님 나라 간첩을 만들어야만 돼. 직성이 필요할 때 이게 점점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전도죠. 여러분,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의식을 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그에게서 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골수관청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 기도 제목 속에 모든 게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내 현실 속에 필요한 양식들, 마치 간첩 활동하면서 공작권 필요하고 위조 신분증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 죄의 쇠사슬도 끊어져야 되고 사단도 물러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게 깨닫고 평생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신 것은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왜 그래요? 그것만이 사람들이 살 길이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 다스림을 안 받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만들까요? 하나님, 저 옛날에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돌파돼 직접 10개의 법을 쓰셔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법을 써서 손에 쥐어줘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못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망나니와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친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 자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 영혼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이 한 덩어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완벽한 다스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한 덩어리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다니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요 1절부터 13절까지 가서 이 전체가 한 달락으로 끝이 나는데요, 제일 마지막 13절에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 여러분 왜 나오는지를 몰랐어요. 오랫동안 제 질문이었어요. 왜 갑자기 여기서 성령을 말씀하시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라가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게 뭐냐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 사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직접 오셔서 주님이 직접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죠. 내 안에 사시면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 이게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기독교의 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못 삽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과 함께 사는 것, 이게 기독교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종교가 재미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사시는 이걸 아는 사람은 이것만큼 흥미진진한 게 없습니다. 이것처럼 익사이팅하고 놀라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순교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평안해 보였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사람들 삶 속에서 계속 경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살아내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던지고 찬양할게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영원한 한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서 사세요. 옛날 그 돌판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그대로 살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한테 돌판을 주신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 자신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주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살아주세요. 다스려주세요. 이게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목표와 기도 제목은 이 한 가지로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모든 걸 다 구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먹는 게 부족해서 그 지긋지긋한 돈 때문에 성령이 나를 사시는 게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먹는 거 구하세요. 죄 용서해달라고 구하세요. 사단 막아달라고 얼마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 여러분을 다스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살고 싶어 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을 구하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야 되는 기도 제목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 하나님 바라신 소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상관없이 산다면 주기도문을 헛되이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니, 나의 기도의 처소로 나가니, 나의 말씀을 묵상한 시간들이 이끄심 되게 하소서. 나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니, 나의 기도의 처소로 나가니, 나의 말씀
쳐다보시면서 한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자들을 다스리고 싶어 하셨음에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몸짓고 피 흘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게 하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24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사는지 성령께서 사는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빠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시간같이 주 한번 부르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간 여러분 짧은 문장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죠.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선포한 기도를 하시고요. 우리 두 번째 이어서는 나라가 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할 것들을 구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나의 삶에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서, 학업을 하는 것도, 직장을 나가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서 가난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선포하시고 주를 위하여 나라가 임하시기 위하여서 시간 선포하기도 하겠습니다. 시간만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앞에 기도하는 나갑니다. 주여 끝까지 주님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예배에 목숨 거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저스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속에서 모든 길을 발견하고 아버지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펴기를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떻게든 제대로 하나님 나라 안쪽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몸부림칠 때 주님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끌어주시고 혼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매일같이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결단함을 기도하는 자들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위로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이다. 예배 마쳤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회는 정말 영혼을 위로할 또 찬양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매달 예배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또 매달 다른 메시지와 또 찬양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광고를 하고 우리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달 주인제 기도회는 원래 첫 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는데 첫 주 화요일이 설날입니다. 설날. 그래서 여러분 설날 지나고 그 다음 주 12일입니다. 2월 12일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또 공교롭게도 12일 날 여기 또 저희가 하는 주간에서 비껴나가지고 여기에 또 모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12일 날 우리 본관 10층 체육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에서 어디요? 네, 10층입니다. 10층. 여기에서 뭐 하냐면 부부 행복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기다리면은 부부인 줄 알고 이렇게 좀 착각을 또 할 수 있으니까 부부 행복 세미나 여기 진행되고요. 2월 12일에는 10층 체육관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특별히 또 예배하기 또 더 좋거든요. 또 기도하기 또 좋은 구별된 장소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12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여기에서 새벽 예배가 진행되니까 주변에 혹시 이렇게 떨어진
것들이 좀 쓰레기가 있으면 좀 주워서 여기에서 또 예배하는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다음 편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나의 존재로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우리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는 예수 나의 존재로자 예수 나의 존재로자 그의 손길이 간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흘릴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